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있죠. 단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단위도 있는데 그 단위 중에 스타디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타디온은 어른의 성인의 한 걸음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한 사람의 걸음, 한 걸음 정도를 의미하는 단위인데 이 말이 영어로 발전되면서 스타디움, 우리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주경기장, 그 스타디움이라는 말로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경기는 얼마나 멀리 달리고 멀리 던지고 얼마나 먼저 가느냐 이런 것으로 우열을 가렸기 때문에 아마도 스타디온이 그 사람의 걸음의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발걸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정확한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잘 사용되는 말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다면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소출은 소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걸음으로 얻은 것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 허망한 것에 아무리 힘을 쓰고 애써도 그것은 소득이 될 수 없고 허송세월만 보내는 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도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그런 말을 하죠.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돈 벌면 자식하고 뭘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창교원도 한번 안 가고 영화관도 한번 안 가고 그렇게 돈을 모으죠. 돈을 모았는데 나이는 들었습니다. 이젠 가족 간에도 해본 게 없으니까 서먹서먹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벌어놓은 것 같은데 우리가 돈 벌면 하자라고 하고 돈은 벌어놓은 것 같은데 막상 돈이 있어도 나이는 먹었고 몸은 움직이지 않고 가족과도 그렇게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잘 융화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발걸음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그리고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디온이라는 말이 한 걸음 정도라고 이야기했죠. 과거에는 정확한 자가 없어서 적당하게 사람의 신체를 사용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규빗이라는 말도 나오죠. 성경에 규빗. 그것은 성인의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의 길이 정도가 한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의미가 있는데 뭐냐? 정확한 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릅니다. 사람의 크기에 따라서 한 규빗이 다르고요. 한 스타디온이 다릅니다. 큰 사람은 더 멀리 갈 것이고 몸이 긴 사람은 더 길어질 것이고 그리고 사람마다 그 가치와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1억 그러면 엄청 큰 돈인데 어떤 사람은 100억 해도 깜짝 놀라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마다 가치가 다른 이유지요. 발걸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폭이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는 그 사람의 보폭을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방향은 중요합니다. 조금만 각도를 다르게 잡아도 그 마지막은 엄청 다릅니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님이 계십니다. 김구 선생님이 손양훈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여수 애양원에 가면 보관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에는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들의 이정표가 되리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길에 하나도 길이 없을 때 누군가가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간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면 다 잘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발걸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세신다, 이렇게 31장의 내용이 쭉 보면 나옵니다. 우리 발걸음을 바로 정하고 바른 길을 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세워놓은 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맞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정도가 아니라 틀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요. 저는 짜장면 세대입니다. 지금은 자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짜장면이 맛있습니다. 아버지하고 먹었던 짜장면이 기억이 나고 어머니하고 먹었던 짜장면이 기억이 나고 아들내미가 졸업했을 때 함께 먹었던 짜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장면이라고 합니다. 국어가 바뀌었죠. 국어가 바뀔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짜장면이 자장면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변합니다. 가치와 유행은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발걸음을 변하지 않는 것에 올려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발걸음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 방향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가치가 있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석도 변하지 않는 것이 가치가 있는데 우리 삶은 어떻겠습니까?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날이 어느 날인지는 어떤 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교동이란 동네, 강원도 춘천 교동이란 동네에 살았는데 그 봉이산 밑에 줄기에 살았습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는 낮잠 자고 일어나거나 움직이면 엄마부터 찾지 않습니까? 엄마 하고 불렀는데 평소 같으면 엄마가 저쪽에서 훈아 왜? 하고 대답이 와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막 찾아봐도 없습니다. 마루로 나가봐도 없고 밖에 나가봐도 없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저희 집은 밑이 다 보이니까 밑을 내려다보는데도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 해가 져서 노을이 졌는데 저는 한 번씩 그게 굉장히 생각이 납니다. 그 노을 졌을 때 그 저녁에 그 검붉어지는 그 분위기. 엄마도 없죠. 그래서 엄마를 찾다가 제가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훈아 하며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을 쳐다보니까 소리가 나는 위쪽을 쳐다보니까 옥상에서 위에서 어머니가 뭘 하다가 제가 우는 소리에 놀라서 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난 이유는 시편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색인해놓고 시편 119편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895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요즘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35절입니다. (135절) 119편 135절 895쪽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쳐다보지 않아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어떤 마음일까? 요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 인생에 주님을 비춰주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썩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길을 걷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나그네 그러니까 그 가수가 불렀던 인생은 나그네 그 가락이 생각나더라고요. 나그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걸어갑니다. 끝까지 우리는 걷는 인생입니다. 멈출 수가 없죠. 멈추면 죽은 거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걷습니다. 걷지 못하면 멈추면 죽은 인생입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걸어가다가 우리는 많은 인생을 만납니다. 때로는 눈물도 만나고 때로는 환희도 만나고 때로는 아픔도 만나고 때로는 기쁨도 만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을 우리는 정하며 살아갑니다. 자동차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하겠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비춰진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따를 때 그때마다 주님이 얼굴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긋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실수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길을 잘못 가면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저는 가출의 은사가 있어요. 저는 가출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저는 결혼하고서도 가출해 본 적이 있고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가출해 본 적이 있고요. 고등학교 때도 가출해 본 적이 있고요. 대학교 때도 가출해 본 적이 있고요. 가출의 은사가 있어요. 청소년 집회 가면은 가출해가지고 한 30일 정도 금식을 경험하지 않은 친구는 가출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렸을 때 가출을 한 번 했어요. 내가 한 번 얘기했나요? 우리 친구 개 훔쳐가지고, 강아지 훔쳐가지고 팔아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고생원 죽도록 하다가 두들겨 맞고 내려왔는데, 근데 있잖아, 그 친구한테 미안한데요, 그 친구를 제가 어디서 만났느냐, 춘천에 그 교도소 선교하러 갔다 만났어요. 지는 조폭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땐 양아치예요. 뭐 조폭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내가 가출한 경험이 있어요. 가출했죠. 근데 뭐 결론적으로 그날도 그 친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교무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특별 좀 만남을 가지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생일잔치 해주러 갔다가 모여서 그 친구하고 좀 대화를 나누고 기도해준 시간이에요. 근데 이번에 전용대 목사님하고 만나서 그 얘기했지만 조폭들이 목사를 무서워해요. 정말 그래요. 양아치들은 안 무서워하는데 조폭들은 목사들을 무서워해요. 네,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함께 가출하고 함께 아주 못됐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목사가 되고 한 사람은 조폭이 됐어요. 그 친구를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기도로 저를 세웠고 삶의 위기가 곳곳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결과입니다. 제가 잘나서도 착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이에요. 얼굴을 비추다, 이 말은 구름 사이로 태양이 나오는 장면을 묘사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운전하고 고속도로 가면 이런 거 볼 때마다 굉장히 멋있다 그러잖아요. 마치 태양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비추는 것처럼, 내미는 것처럼 그래도 참 멋있잖아요. 그것을 아마 묘사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태양이 없다면 어둠이죠. 태양이 있어야 생명도 있고 밝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어야 내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하는 순서가 축도입니다. 축도는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교회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축도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죠. 구약에도 이런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축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보면 민수기 6장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이 말씀을 외워도 좋고요. 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셔도 좋아요. 마음이 좀 불편할 때, 내가 좀 하나님과 떠나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이걸 한번 찾아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204페이지 구약성경 204페이지 6장 22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고요, 아론의 축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간을 두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내용 마지막 축복 기도까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저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울면 우리 부모는 온통 아이에게 관심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쳐다보지 않습니까? 아이가 언제 울음 그칩니까? 엄마가 나를 도와주시면 울음을 그칩니다. 제가 어른이 되어 보니까 시장 바닥에서도 그렇게 사람이 많고 시끄러워도 내 새끼 우는 소리는 들리더라고요. 아이가 아무리 거짓말을 내 앞에서 해도 얼굴을 보면 나를 속이는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생각난 겁니다.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시고. 지금도 주님이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보시고 비추시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 말씀 보다가 옛날 생각하다가 요즘 이상하게 갱년기가 와서 그런지 눈물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혼자 울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 이렇게 쭈그리탱탱 앉아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계십니다. 마치 구름 사이에 가려졌던 태양이 얼굴을 내미는 것처럼 지금 나를 봐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민수기 말씀처럼 지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속 주님이 원한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원한다는 것이 어떻게 그것도 간절히 원하신다. 그리고 뭐한다? 결론적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란 말이 나오니까 저는 굉장히 이 성경에서 복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약간 좀 알러지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중국에 가면 복자 거꾸로 해놓고 막 이렇게 복을 빌고 이런 거 좀 싫어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 게 생겼는지 그냥 싫었어요.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뭘. 배고파도 복이고 굴러도 복이고 아파도 복이고 자빠져도 복이고 넘어져도 복이고 쓰러져도 복이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알면 되지. 이게 제 사고에 깊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신학교 다니는데 우리 전도사들 이렇게 기도하는 모임이나 하면 주의 복을 구해야 된다. 주님의 복을 받 이런 데 속으로 아이씨 이래 진짜 왜 그렇게 나는 거기에 알러지. 그래서 복을 못 받았는지 있었어요. 근데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한 후배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엄마가 순복음 교회 목사님이셔서 그런지 굉장히 기도할 때마다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으로 비웃었어요. 무슨 신앙생활 졌다고 기복적으로 하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불러가지고 뭐라고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은 호주죠. 호주에서 박사학위 받고 그 이쁜 아내 전도사 때인데 그 이쁜 아내가 제 부서의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때는 신학교는 다니지만은 전도사 아니고 우리 교회 청년이었죠. 근데 우리 교사에 있는 이 이쁜 자매를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나한테 와가지고 알람방구 끼고 또 맨날 기도해서 주시옵소서 저 자매를 주시옵소서 내 앞에서 들으라 이거지. 네가 좀 어떻게 해보라 이거지. 주시옵소서. 근데 정말 주시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아는 친구는 아는데 좀 이 자매가 좀 이뻤고 달란트도 많았고 그래서 노리는 청년들이 교회 안에 많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사실 약간 사차원이었어요. 우리 이 친구한테 좀 미안한데 호주가 있는 친구한테. 그래서 약간 좀 될까? 내 속으로 그러기도 했는데 근데 주시더라고요. 주시옵소서가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좀 달란다고 해서 부모가 기분 나쁠까요? 못 주는 게 미안하지. 줄 수만 있으면 다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형편이 안 되거나 그릇이 안 되니까 못 주는 거지.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물론 진정한 복은 성경에서 진정한 복은 바락이라는 말입니다. 복이라는 말이. 바락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굴복당하는 게 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나님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와가 악을 행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보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 밖에 튕겨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당하는 것이 복이다. 자식이 부모 이겨보겠다고 끝까지 덤벼들면 불효죠. 부모를 사랑하면 져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말이 맞아서가 아니죠. 사랑하는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사랑하면 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방식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인도하시면 실수하지 않는 삶이 되지요. 말씀이 정해주시면 그 길에 내가 순종하게 되지요. 그게 뭐다? 바른 길이야. 왜냐하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살면서 방황을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보았던 사람입니다. 조금 누려보았던 시절도 있었고 자유롭다고 착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굴복당해 있는 내가 지금이 참 좋습니다. 뭔가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이것이 참 좋습니다. 환경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졌습니다. 눈물도 어떻게 보면 더 많아졌습니다. 아내를 보면 아들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정해주신 길이니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길을 살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길이시기에 주님이 살펴주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바른 방향으로 바르게 주님이 인도하신 길을 걷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계속 흔들거리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을까? 이 길이 맞을까? 여기가 맞을까? 저기가 맞을까? 이 말이 맞을까? 저 말이 맞을까? 계속 우리에게 혼동 주는 게 사단이죠. 사단은 뭡니까? 거짓말쟁이라는 뜻이고, 마귀, 디아블로가 무슨 말입니까? 디아, 던지다, 블로, 가운데로. 디아블로, 마귀란 뜻은 가운데 던진다는 건 뭐죠? 내 마음에 가운데 돌을 던져서 내 마음이 흩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내 중심을 흩어버리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장교가 되기 위한 훈련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지도 보는 겁니다. 지도 독도법. 이건 장교들에게만 가르칩니다. 지도 보고 찾아가게 만들고 지도 보고 여기가 어딘지 알게 만들고 그래서 요청해서 포격을 때리게 한다던가 그 길을 찾아가 간다던가 이거는 지도자들에게 군대에서 배우게 하죠. 지도만 보고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겁니다. 간부로서 부하들을 이끌고 잘못된 길로 가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과도 같은 거죠. 지도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뭡니까? 나침반입니다. 인생의 나침반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침반 없이 길을 가면 정해진 길로 갈 수 없고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간다고 믿지만 결국 그 길이 허무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계를 사면 매뉴얼을 보고 그 제품이 어떤 것인지 살펴봅니다. 우리의 매뉴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들 사역할 때 했던 많은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성경 한 번 안 볼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한 번 안 보고 사랑한다는 것은 조선시대에 얼굴 한 번 안 보고 시집가는 것과 똑같다. 오늘 말씀에 그가 내 걸음을 다 세신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아버지가 되어 보아서 이 말의 의미를 조금 합니다. 제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1989년 3월 20일 낮 12시 58분 한의정 산부인과입니다. 저에게는 혈연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혈육을 선물한 아들을 선물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잊지 못합니다. 제 아이에게서 시선이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이름이 예슬이에요. 예슬인데 부산역에서 어떤 할머니가 차비를 요구하길래 차비를 드렸더니 그 강아지를 선물해 주셔서 얼떨결에 집에 데리고 와서 키웠는데 이름을 예슬이라고 정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임신했을 때 사람들이 다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예슬 예쁘고 슬기롭게 자라라 그게 속으로 정해놓고 있었는데 아들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내가 성경 뒤진다고 이름 만든다고 그래서 의영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은 멋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영 도대체 그렇게 안 살지만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때 예슬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우리 강아지가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의영이 유모차 끌고 나가면 의영이 위에 앉히고 밑에 예슬이 앉히고 제가 끌고 나가고 그랬던 아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이뻐하는 강아지 예슬이가 우리 아들내미 먹는 젖병에 입을 댄 거예요. 저한테 맞았어요. 바로 맞았죠. 아마 예슬이는 엄청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평상시에 잘해주다가 저 인간이. 왜 그럴까요? 내가 아무리 예슬이가 이뻐도 아들보다는 안 이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세상에 저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멋지고 정말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못난 것 같아도 허둥대는 것 같아도 자빠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저와 여러분. 아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못하는 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당신의 아들과 맞바꾼 인생이거든요.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힘이 듭니다. 그래도요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만들어 보십시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한 발자국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걸음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허무한 대로 걸어가면 허무한 인생이 될 것이요, 진리의 길을 걸으면 진리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믿으시고요, 오늘 이 욥기에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분 앞에 붙드심 당해서 승리하시는,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